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지도자, 관원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또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신분에 걸맞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사람은 마지막 관심이 영생인 것 같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관심이 죽은 이후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숙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영혼이 살아서 숨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해서 잠깐 존재하는 장막, 흙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젊고 건강한가, 얼마나 날씬한가, 피부는 고운가, 세련되어 있는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력이 충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말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육체가 영혼을 위한 도구라는 것 외에는 육체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두지 않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가, 그의 영혼이 성숙한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더라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출중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육체,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는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혼이 부유하다면 육체가 강하고 영혼이 병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소원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것으로서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고민해야 될 일이죠. 항상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다른 모든 것이 갖춰졌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갖출 것이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영생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를 닦는다면 혹은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뭡니까? 부처라든지 극락왕생 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선녀라든지 혹은 녹황상제 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 랍비, 많은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훌륭한 랍비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배워서 한번 도를 터득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지식이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영생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하다는 것, 참 선이라는 것, 영생을 얻는 선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지 이 땅의 지식이나 우리의 착한 일이나 열심이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선생을 찾아서는 안 된다. 믿음을 배워야지 행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대화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에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청년이 생각했던 것 같은 가치죠.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자랑하지 말고 소유가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착하게 산 것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가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미래가, 장래가
소망되는 젊은이라는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이 각박하고 불편할지라도 주님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불행, 그것이 청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하십니다. 예수님,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무시했어요. 그들이 사는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청년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마음도 서운하고 상처도 있으니까 시비가 온 겁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삐딱하게 듣습니다. 이 여인도 삐딱하게 들었어요. 저도 상처를 받아보니까 다 삐딱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빨리 치료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많지요.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또 물을 달라고 합니까? 시비 건 겁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곳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요, 잠깐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설명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선포만 하셨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무슨 설명도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지혜가 생겼어요. 듣는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주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게 마시게 하셔서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무슨 물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했던 여인인데 잠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 마음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지식이 생겼어요. 금을 내게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목이 말랐습니다. 사람 때문에 목이 말랐고, 물질 때문에 목이 말랐고,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물이 말랐고, 여러 재난들 때문에 목이 말랐고, 나는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목마른 인생이 싫습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마시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천국 소망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더 이상 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지금까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물동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짧은 되어 있지만 자신을 채우는, 지금까지 갈망했던 것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피하여서 도망쳤던 싫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 계명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요, 이 율법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요.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을 깨닫게 하시려고, 청년이 영생 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청년이 동문서답한 겁니다.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잘 살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 하시거든. 다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래. 나는 완전하다 그랬어. 모르겠어요. 살인 안 했을 줄 압니다. 구약시대 개념으로. 신약시대는 살인 안 한 사람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라가라 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실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청년은 자기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영적 부담을 가지고 애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영생을 소유할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긍휼을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다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먼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 특별히 이웃을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나아, 내가 목사님보다도 나아,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나는 직장에서 존경받아, 인정받아.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 말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치부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들려줬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군대 목사로서, 군목으로서 진급을 하고 나니까 고생했다고 미국으로 1년 동안 유학을 보내주더랍니다. 학교도 정해주고 다 집도 살 집도 주고. 거기 가서 오랜만에 안식을 했다 그래요. 설교도 하지 않고 장병들 돌보는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던 어느 날
한 2달쯤 지냈을 때 5살 때는 딸아이가 아빠를 땡기면서 아빠는 왜 저기 가서 설교를 안 해? 아빠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설교 안 해? 한 5살짜리가 막 뭐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해요. 얘야, 아빠가 섬기는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나를 불러줘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 나를 불러줘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불러주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지 아빠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옷을 자꾸 당기면서 양복을 입고 와야지. 날마다 청바지만 입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불러주겠어? 양복을 입어야 설교할 기회를 주지라고 하더랍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교회 갈 때 양복을 못 입고 갔답니다. 딸아이가 혹시 오해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 치장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을 구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치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청년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당한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 재산이 많은데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게 정말 이웃을 위한 것이다. 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 보았느냐? 병든 자를 생각해 보았느냐? 고통받는 자를 생각해 보았느냐? 내 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해 보았느냐?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자고 찾아온 그 청년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이거 다 포기해라. 내 거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무슨 지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경쟁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확실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소유를 나눠주는 동안 아마도 부자는 아까운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 얼마나 인색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붙든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거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픔도 고민도 없고 참 뭔가를 좀 하는 일에만 열정적이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때는 여호와 증인이 요즘은 신천지에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을 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름대로 그 단체가, 그 사이비가 정하고 거기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숫자적인 것이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동안 자기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